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9장의 마무리 결론 부분에 이르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는가 생각해 보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과 천국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그때 가정에 대해서 세 가지 일을 말씀 나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가정을 거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더불어 함께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 두 번째가 뭐였죠? 가정에는 분리와 연합의 원리가 있다. 부모와는 분리되고 부부는 연합하고 그래서 분리와 연합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는 언약과 사랑의 훈련이 있다. 사랑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감정이 좋아서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나 그것은 그 감정은 곧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사랑의 훈련, 언약을 믿고 사랑의 훈련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지속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가정에서의 부부는 이 훈련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아내는 약자입니다. 남편이나 아들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또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동반자이다. 그래서 이 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한 원리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런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관계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생명이 타연하죠. 교회에도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부부를 말씀하시고 부부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말씀하셨죠.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낳고 키우고 그런 것이 바로 부부이고 가정이고 생명이다. 아니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짧게 한 단락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유대인 부모들은요, 이 자녀들이 랍비가 되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뿐 아니라 랍비에게 안수받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는 알지는 못해도 이분이 많은 무리와 함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 훌륭한 선생님에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막 왔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다. 이런 사람의 것,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그래서 기존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과 너무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와 그때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쫓겨나듯이 내쫓긴 어린아이를 뒤를 이어서 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는 막 다 내쫓겼는데,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제지할 명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평행본문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봤을 때 이렇게 어떤 관리, 청년, 큰 부자,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자,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이 스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가문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유대인 교육을 받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우리 자녀들 다 금수저. 금수저가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금수저 같은 영적 금수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견하고, 누가 봐도 부럽고, 누가 봐도 기특한 청년이에요. 엄친아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내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청년이 와서, 이 어떤 사람이 와서 뭘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한 일과 영생, 구원을 연결하여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여기서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또 청년이 물어봐요.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대답하시고 있어요. 다 10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물어보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죠?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정말 온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 항목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은 형식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그 지키는 마음의 근간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에 의존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 실천사항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툭 떠올라야 되는데 다 화평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 곧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법 없이 살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인간 안에는 온전한 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모양이 어떠하든 그 본질과 뿌리는 악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삶의 뿌리가 죄에 있으니 그것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 다 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영생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지금 계명을 지키라,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의 높이로 가르쳐야 되죠.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의 높이로 가르치면 진리가 먹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때요? 굉장히 유대인의 청년으로서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잘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지만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접근한 이 청년에게 마지막에는 그 계명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까지 그 질문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리고 물어봐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율법에 얼마나 철저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전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나중에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지금 그쪽으로 예수님이 이 청년을 끌고 가는 겁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의 반응이 뭐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행 본문에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것을 채우려면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였다고 말해요. 이 청년을 사랑하여 한 가지 더 가르쳐준다. 예수님 보기에도 이 청년이 대견한 거죠. 그렇게 좋은 스펙과 좋은 가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갈급증에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마음으로 이 청년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초청에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청년이 돌아간 이유가 뭐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부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래서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느냐?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자야. 가난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수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이 많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가난한 자들은 감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빡빡한 그런 항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이 전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그들의 화를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놨다는 거야. 질 수도 없는 짐을. 근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뭘 말하느냐? 부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의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즘 여러분 새벽에도 지금 신명기 하고 있고 우리 또 출애굽기 공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십계명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신 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집안에 머무는 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짐승까지도 네가 누리는 안식을 동일하게 누리도록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어라. 그리고 또 뭐죠? 종에서 해방시켜 주어라. 그들이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짐을 다 노여내 주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왜 듣지 않았는가? 안식일 날 딱 놀리면 소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종을 내보내서 땅을 경작하지 않게 하면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나 관리들이 했던 일이 뭐냐? 아모스서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원망해요. 언제 월삭이 끝나서 내가 이 곡식을 팔까? 언제 안식일이 끝나서 내가 이 소출을 팔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날을 내가 더 일해서 더 경작해서 나의 소유를 늘릴 수 있는, 그래서 낭비되고 소비되고 아까운 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해서 한 줌의 소출이 아쉬운 종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밭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때요?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자. 가난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줌 곡식으로 자기는 율법에 합법한 자로 의롭게 살고, 그 한 줌 곡식으로 가난한 자들은 율법 앞에 불법한 자로 만드는 자들이 누구였다? 부자였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한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맞지만 그 복을 어떻게 하고 사용하고 있느냐? 나와 내가 갖고는 그 누리는 안식의 복만큼 나누고 베풀어서 그들에게도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역으로 이용해서 나는 안식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들은 먹거리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토로 내몰아서 불법한 자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소유는 그에 의해 그가 여태까지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삶에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재산 다 팔고 다 없애고 거지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한때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막 집 팔고 다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생활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삶으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냐? 네가 그 좋은 환경에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사람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너의 삶의 배경,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네 존재만으로, 한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보아라, 이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위치에 서 보아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억압의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자리로 네가 네 몸과 마음을 낮추어 가 보아라. 그 자리에 서 보아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아, 그렇구나. 나는 이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었구나. 나는 모든 계명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아,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말씀인 거죠. 나는 가난한 자였구나. 나는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출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것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선한 일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이 청년에게 이제서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때요? 그 일을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청년에게 큰 부자가 얼마인지 몰라. 100억을 갖고 있다. 100억을 다 팔고 와라. 이러면 어렵겠죠. 그런데 1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선 사업을 해라. 그랬다면 이 청년이 근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심 안 하죠. 왜? 명분도 얻고 자기 부도 지킬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지는 삶이지 적절한 타협은 없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 청년에게 알려줬는데 이 청년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거절하고 돌아갔습니다. 근심함에 돌아가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3절과 24절 제가 읽을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던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바늘귀가 뭐냐, 낙타가 뭐냐 이런 비유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낙타와 바늘귀라고 하는 상대도 안 되는 크기를 비교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자기의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부자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율법 앞에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반대의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지? 25절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부자가 못 간다면 누가 가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자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삶을 부러워하는 거야. 누구나 다 이 청년을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런 환경에 있다면, 나도 저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면, 나도 저런 가문에 태어났다면, 나도 저렇게 부유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고, 나는 배우지 못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상처 입고, 나는 가난해서 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천국은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고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탁된 자가 천국에 간다. 그걸 지금 결론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영생과 구원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그럼 바꾸어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은 자기 인생에 절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자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인간의 절망을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내 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만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모든 소유를 팔으라고 말씀하셨느냐? 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재물, 이 소유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바로 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은 네가 이미 갖고 있는 배경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네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영생에 관심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벗고 그 존재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부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큰 부자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큰 부자였으면 좋겠죠. 아멘이라고 대답해 부자 되십시오. 살리는 부자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혹시 나에게도 큰 부자가 돼가지고 물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대체물이 내 인생을 탁 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때로는 그거 내 명예고, 때로는 그거 내 자녀고, 때로는 그거 내 자신이고, 내 이기심이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에게 부르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 팔고 따르라. 베드로가 반짝한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인데 베드로 안에 사실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자기 욕심 차리는 거 이런 거 막 주저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다 따랐잖아. 우리 금을 버렸잖아요.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근데 뭐 이거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지금 예수님은 계속 16장 이후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28장에 이를 때까지 죽음과 영광, 죽음과 영광,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인생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거는 어떤 거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부자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나의 수고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실 그 마땅한 수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있는 말들이 예수님의 순환은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어찌되었건 무언가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지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나를 어느 자리를 줄 겁니까? 마찬가지로 순환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때가 되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같은 맥락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면 너희가 12보좌에 앉을 것이고 100배나 받을 것이고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상속할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하시죠?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원래대로 복귀한다는 뜻이 있어요. 원래대로 복귀한다. 어디로 복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거는 우리 각 사람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지고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거라는 거. 마땅히. 그리고 지금, 금세, 그리고 내세, 지금도, 그리고 그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리고 상속받고 살 때 지금 무엇이 동반되는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빠져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다. 100배나 받는다. 여러 배나 받는다. 지금 받는다. 현세는 지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받는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박해를 받고가 있다는 것. 실제로 제자들은 평생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도 세상에서 배부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고는 이 박해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누가 박해합니까? 아무도 박해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박해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삶.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은 마치 그들이 생명을 담보하고 박해를 견디는 것처럼 나를 까불리는 사탄을 대적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야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과 통치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죄로서 나중되고 나중잔대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가 중요한 그러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상의 약속이 있으나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오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경고이면서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한 명이다가 아니라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자격 조건이 이미 완비되었다고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봉사하고 그러면 나는 먼저 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다면 나중된 자는 누구인가? 아직 나는 주님 앞에 가기에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자가 바로
나중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20장의 포도원 품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저 사람은 잠깐 일했는데 왜 이만큼 똑같이 줘요? 다 뭡니까? 내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태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끝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가를 먼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환경과 상황과 만남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과 관계 속에 응답하는 내 마음이 그거를 말해줘요. 내가 사람마다 다 거슬리고 있는가? 왜 저러고 있는가? 왜 이러고 있는가? 왜 나만큼 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죠. 일인가? 사람인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주님이 지금 베풀어진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과 부요와 모든 것들을 현세에도 하나님 주신 부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깨닫고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박해는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연합하기 위한 수고, 함께하기 위한 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내세와 현세와 내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게 힘겹지만 때론 그것이 버겁지만 그거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자기 만족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어야 한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은 종국의 하나님의 유업을 넉넉하게 누리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죠. 그 재물에 그 형제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의존되어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할 자는 재물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떻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천국에서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혼이 가당합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오잖아요. 예수님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답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라. 100% 예수님께 의존되고 의탁된 됨을 살아라.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없이 여기지 말고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낮추는 자로 살아라. 그랬을 때 그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약속하신 부요가 그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살아가는 모든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 쓰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뭐죠? 아무렇게나 썼을 때 다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있는 거죠. 오늘 19장을 마무리하면서 18장부터 이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로 공동체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께 100% 의존된 자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